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물론 단점도 개선하고 고쳐야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잘못해서 혼내셔야 할 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이 잘 될 녀석아, 이 미래가 촉망되는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니 매를 맞더라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책망보다 칭찬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도 칭찬을 받으면 거뜬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과 싸우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우리의 인생,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86편은 시편 제3권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 둘러싸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왕인데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여기서의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와 같은 의미죠.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무엇 하오니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이것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기를 시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제가 이마만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4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는데 자신의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과 싸우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롯이 집중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우주 최고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의 업적을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운 가르침을 얻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자기 성찰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갈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찬양의 맹세입니다. 시인은 앞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막판 스파트를 하듯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로 넘어오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14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된 15절로 넘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홍해가 갈라져야 할 만큼 지금 우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에서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최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